네, 다 같이 신앙 고백하도록 합시다. 자, 시작.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자, 우리 옆에 분, 우리 부모님들 같이 한번 인사해 볼까요? 렘넌트는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전도자를 양육합시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바깥에 나가서 다른 생명 많이 100명 살리는 것보다 여러분들 품 안에 하나님이 지금 맡겨주신 이 아이가 100명을 감당하고 1000을 감당하고 10,000을 감당할 그런 렘넌트라는 사실, 그런 전도자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예원교회가 25살이 되었어요. 이 자리에 우리 태영아부 부모님들 중에는 어린 시절부터 우리 예원교회에서 부모님을 따라 신앙생활했고 또 이렇게 청년 시기를 거쳐서 또 아름다운 가정을 만들고 자녀들을 또 키우시는 그런 부모님들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 부모님이 걸어왔던 그 신앙의 길 어땠습니까? 그리고 지금 여러분들 품 안에 안겨있는 이 아이들이 어떤 길을 걸어가기를 원하십니까? 우리의 의지와 상관없이 여러분들 품 안에 안겨있는 저 아이들은 부모의 모습을 고스란히 전달받고 또 그 길을 걸어가게 되어 있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예원교회에 우리는 부름받았고 그냥 막연한 그런 신앙생활,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수준이 아니라 예수님이 원하시는 교회, 또 분명한 이런 그 목표가 분명한 이런 교회에 있다는 것이 참 감사했습니다. 복음을 알았다는 것은 우리 인생에 사실은 최고의 목표가 생긴 것이죠. 우리 예원교회가 이런 축복의 정말 모델적인 교회가 되어져서 우리는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수준이 아니라 예원교회가 또 추구하고 있는 또 담임 목사님이 그런 목회 철학과 그 비전을 가지고 우리는 그것을 따라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분명한 목적과 우리 인생의 방향이 설정되어져 있어서 우리는 뭐만 하면 되느냐? 말씀만 따라가면 되는 것이죠. 주일 강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그런 그 언약을 붙잡고 우리 인생의 6일 동안의 삶에서 이 말씀 성취의 맛을 본다는 것은 축복 중에 축복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원교회의 이 영어 이니셜을 따라서 이제 우리에게 이렇게 5 이 공동체의 목표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 Y가요, 젊고 생동감 넘치는 언약 공동체가 바로 우리의 목표다. 여러분들 제가 젊어 보이지 않으십니까? 그렇죠. 바늘이 나왔어요. 제가 이제 올해가 지나면 이제 우리 나이로 50이 되는데 아들은 대학생이고요. 그래서 이렇게 이게 마음이 항상 이제 저는 70이 돼도 80 할머니가 돼도 이 마음일 것 같아요. 왜 그런지 아세요? 이렇게 태 속에 있는 임산부들을 볼 때마다 그 생명이 무럭무럭 자라나는 것이 기대가 되고 제가 이렇게 딱 들어오면요 우리 아가들이 제 손을 꼭 붙잡고 저 왔어요 하고 눈인사를 해줘요. 그것이 얼마나 이쁜지 이렇게 새록새록 성장하는 아이들을 보니까 제가 늙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늘 이 언약 공동체 속에서 늘 생동감 넘치는 그래서 이렇게 태영아부만큼 이렇게 활기가 있고 생동감 넘치는 부서는 없을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태영아부는 너무 정신없어. 여기서 울어대고 저기서 울어대고 여기저기 돌아다니고 너무 정신없다 그러는데 여러분들이 언약의 눈으로 보십시오. 언약의 공동체가 이렇게 생기가 넘치고 활기차구나 그 눈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언약 공동체, 젊고 생동감 넘치는 언약 공동체가 우리의 이정표입니다. 그리고 E는 이 에반젤리즘, 십자가 이 복음만 증거하는 전도 공동체, 그리고 W는 월드 미션, 세계 복음화의 그 미션을 실현하는 선교 공동체, 그리고 O는 원리스, 우리가 여기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 미션을 가지고 치유 공동체가 이정표이고 N은 바로 Next Generation. 우리는 지금 다음 세대를 만들어가는 그런 렘넌트 공동체인 것입니다. 이런 5 예언의 목표를 향하여서 오늘도 우리는 이 태영아 예배에 나왔죠. 우리 부모님들이 이런 5 목표를 분명하게 미션 실현의 그 약속을 붙잡고 신앙생활을 하신다면 여러분들이 걸어갔던 그 길을 우리 자녀도 그대로 따라서 걸어갈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자녀와 함께 우리 자녀들이 평생 잊지 못할 또 하나님의 소원인 세계복음화의 그 약속을 붙잡는 가정 되시고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시대적인 이정표를 세울 때에 우리의 가정, 우리 개인들은 어떤 이정표를 세워나가야 되는지 큰 은혜와 응답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찬양 하나 할게요. 우리 나에게 주신 주님의 약속, 우리 찬양 하나 하겠습니다. 나에게 주신 주님의 약속 꼭꼭 붙잡고 나에게 주신 말씀이 그만이 난 주님의 렘넌트 랄라랄라랄라랄라랄라 예수님은 그리스도 랄라랄라랄라랄라랄라 난 주님의 다시 한번 해볼게요. 나에게 주신 주님의 약속, 주님의 약속 꼭꼭 붙잡고 나에게 주신 말씀이 그만이 난 주님의 렘넌트 랄라랄라랄라랄라랄라 예수님은 그리스도 랄라랄라랄라랄라 난 주님의 렘넌트. 아멘. 자, 시대 이정표를 세우기 위하여서 먼저 첫 번째로 우리 가정이 복음의 이정표를 세워야 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16절의 말씀 보니까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라. 만일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냐면 내게 화가 있을지로다. 굉장히 무서운 말을 했죠. 그리고 17절에 보니까 내가 자의로 이것을 행하면 상을 얻으려니와 내가 자의로 하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나는 사명을 받았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복음을 증거하는 것은 자랑할 것이 없는 것이 복음은 은혜로 받았고 또 이 복음을 증거하는 것은 내가 마땅히 해야 될 사명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죠. 왜 그렇습니까? 바울이 이렇게 내가 부득불 나는 때때로는 하기 싫을지 몰라도 내가 정말 해야 되는 그 이유 바울은 정확하게 말씀을 하고 있죠. 세상은 모든 사람들이 아무리 훌륭한 가문을 가졌고 아무리 잘 먹고 잘 살아도 이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죄와 저주의 그 고통 아래 운명 아래 묶여있기 때문이죠. 원래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 함께 할 때는 아무 문제가 없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든 직장생활을 하든 가정을 꾸리면서 살아가든 여러 가지 우리는 늘 문제에 봉착하게 되죠. 때때로는 경제 문제를 만나기도 하고 때때로는 인간관계 문제 때문에 때때로는 자녀 문제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아이들이 뱃속에 있기 때문에 그냥 여러분들의 품 안에 그냥 마냥 어린아이처럼 안겨있기 때문에 무슨 아이들의 문제가 있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겠죠. 저도 2 아이를 키우면서 우리 아이들이 특별히 이 예원교회라는 이 언약 속에서 성장했기 때문에 아무 문제가 없을 줄 알았습니다. 이 아이는 정말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아무 문제 없이 아이가 잘 성장해서 이 아이가 학교 들어가도 잘할 거야. 그럴 줄 믿었는데 아이가 첫 아이는 그냥 유순하게 이렇게 학교 생활 잘했지만 둘째 아이가 얼마나 저를 눈물을 쏙 빼놓는지 힘들었답니다.
여러분들도 아무 문제가 없을 것이라는 그 기대는 빨리 버리셔야 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런 문제 저런 문제 만나지만 그 문제의 첫 출발이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었느냐. 그것이 바로 창세기 3장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과 함께 할 때는 아무 문제가 없었지만 말씀에 불순종하면서 우리 인생은 문제가 시작되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정생활 속에서 시댁과의 갈등, 부부간의 문제들, 자녀와의 끊임없이 겪는 이런 갈등들도 여러분들이 이 눈을 가지고 보신다면 반드시 해답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모든 인생이 저렇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가득 안고 인생은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이 문제를 해결하시려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죠. 그래서 하나님 만나는 그 길을 열어주셔서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셔서 그리스도가 되셨다는 것은 이 세상에 오셔서 하신 일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 인생이 하나님을 떠나면서부터 문제가 시작되었기 때문에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셨죠. 그리고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 인생이 잉태되는 순간부터 창세기 3장이라는 저 죄 아래 묶여있기 때문에 죄의 문제를 해방시켜 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사단의 권세 아래 놓여있던 우리 인생의 문제를 저렇게 왕이 되셔서 단번에 꺾어주셨죠. 그래서 믿기만 하면 우리 인생이 방황할 수밖에 없는 인생이었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서 영적인 운명 속에서 방황할 수밖에 없는 그 인생 문제를 예수님께서 더 이상 고통받지 말라고, 더 이상 방황하지 말라고 인생의 정확한 이정표를 열어주신 것입니다. 제가 출산신방을 가니까 어떤 우리 엄마가요, 불신자 가문에 시댁이 굉장히 우상을 많이 섬기는, 거기에다가 친한 친구분이 이렇게 철학을 공부하셔서 며느라 아이 이름은 내가 지어줄게 해서 아이의 난시, 연, 월, 일을 가지고 이름을 지었다 그래요. 그런데 이 엄마가 임신 시기에 끊임없이 하나님 이 저주 가운데 묶인 이 인생을 우리는 내 아이만큼은 전달받지 않도록, 그래서 시댁에서 원하는 돌림자 이름을 절대 짓지 않도록 그것을 기도 제목 삼고 끊임없이 기도했대요. 근데 제가 볼 때는 뭐 그렇게 믿음이 좋아 보이는 엄마도 아니었는데 어쨌든지 간에 우리 가문에 대대로 내려왔던 그 우상을 섬기는 그런 그 이름만큼은 내 아이에게는 지어주고 싶지 않다고. 근데 다행히도 철학관에 갔더니 이 아이는 돌림자로 하면 운이 굉장히 나쁜 아이가 되기 때문에 돌림자를 쓰면 안 됩니다. 그랬다고 합니다. 그래서 너무 감사했다고 그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아무리 난시, 년, 월일을 가지고 성공하는 일은 그 복받는 이름을 지어준다 할지라도 저 창세기 3장이라는 운명 가운데 매여있는 인생은 절대 행복이 없고 절대 만족이 없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이 유일한 인생의 축복의 길, 이 길을 이정표로 남겨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 자녀들에게, 태 속에 있는 아이들에게, 저 말 못하는 저 품 안의 아이들에게 끊임없이 이 인생길, 축복의 길을 걸어가도록 우리는 십자가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날마다 순간마다 가르쳐야 된다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돈이 많으면, 어떤 사람은 박사학위를 몇 개 받으면 행복한 줄 압니다. 그러나 그 행복은 잠시 잠깐뿐이지 인생의 완전한 그 축복의 길로 인도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 부모님들은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귀한 자녀들이 걸어가야 될 그 인생의 이정표 길을 우리 부모님들이 열어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이 아이들이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길, 그것을 이정표 삼아서 따라오도록. 그래서 태에서부터 만 3년 동안의 시간표 속에서는 체질을 만들고 사상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시간표이죠. 그래서 이 축복의 길을 우리 엄마 아빠가, 우리 조부모님들이 먼저 그 길을 걸어가도록 삶에서 가르쳐야 되는 것입니다. 부모에게서 배운 것, 본 것은 우리 자녀들에게 평생을 좌우할 만큼 중요하죠. 엄마 아빠가 늘 불평하고 가정 안에서 늘 불신앙의 말만 했다. 우리 아이들은 그것을 늘 들으면 그 불신앙의 말, 불평의 말, 다투는 말이 각인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말은 못하지만 그것이 평생 동안 잠재되어 있다가 두고 그런 것들이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 가정 안에서 귀한 자녀들에게 유일한 이 이정표를 남기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100세에 주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아들을 이제 바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아브라함은 히브리서 11장 19절 보니까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릴 줄로 생각한지라. 온전히 순종한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죠.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말리시면서 수양을 준비해 놓으셨죠. 이삭 대신 하나님은 수양을 준비해 놓으셔서 그 자리에 이삭은 복음의 그 유일성을 발견한 것입니다. 아버지의 믿음을 보면서,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를 보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보면서 자신이 나아가야 될 그 길을 체험하게 된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가졌던 그 믿음은 유일한 이 축복을 붙잡았던 것이죠. 이미 창세기 12장에 보면 내가 너를 복이 되게 할 것이기 때문에 12장 1절에 보면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를 떠나라. 그리하면 내가 너를 복의 근원이 되겠다 말씀하셨죠. 이미 그 축복의 길, 인생이 어떤 길을 걸어가야 될 것인지 언약으로 붙잡고 있었죠. 그래서 우리 모든 태영아의 부모님들도 고향을 떠나십시오. 그 고향이라는 것은 바로 우리 안에 내재되어 있는 창세기 3장의 체질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친척집이라는 것은 우리가 알 수 없는 가문으로부터 전달받았던 그런 모든 우상의 습관들, 물질이 우상이 될 수도 있고 내 남편이 우상이 될 수도 있고 자칫하면 내 자녀가 우상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상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마음속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는 우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부모의 유전을 떠나서,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이 유일성의 이 복음을 우리 부모님들이 먼저 받아 누려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엄마 아빠가 복음을 누리지 못하도록 막는 통로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오늘 한번 찾아보십시오. 그래서 우리 귀한 자녀들이 막힌 통로가 없듯이 탄탄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복음의 유일성을 가지고 축복의 이정표를 따라오도록 우리는 만들어 가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태영아의 가정들이 유일한 복음의 길이 가장 축복의 인생길의 이정표라는 사실을 아시고 귀한 자녀들에게 복음으로 이정표를 세우는 모든 축복의 가정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찬양 하나 할게요. 우리 너는 복의 근원, 우리 찬양 하나 하겠습니다. 너는 복의 근원, 우리 아가들을 축복하면서 한번 찬양해 볼까요? 나는 복의 근원,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 유업이 자. 나는 복의 근원, 하나님의 자녀, 유업이 자. 너를 통해 너를 통해 열방들이 너를 함께 되니 나는 복의 근원
하나님의 자녀 무엇일까? 너는 복의 근원 하나님의 자녀 유월일자 너는 렘넌트 우리 아들을 한번 축복해 봅시다. 복음 선도자 너는 렘넌트 너는 렘넌트 시대 살리는 복음 선도자 강하고 담대하라 우리를 받든지 주와 함께하리 너는 렘넌트 시대 살리는 복음 선도자 너는 렘넌트 시대 살리는 복음 선도자 아멘. 그런 축복의 렘넌트를 양육하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는 참 전도자를 세우는 가정이 되어져야 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18절 19절 보니까 그런즉 내 상이 무엇이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에 값없이 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아니하는 이것이로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이렇게 바울은 복음 전파에 방해가 되는 것이 있다면 자기는 사도의 권리도 포기하겠다. 바울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가 여러분들 잘 아시죠? 바울은 정말 로마 시민권 하나만 딱 들어도 절대 감옥에 가지 않을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나를 통하여서 정말 복음이 증거되는 것에 나는 생명을 다 드리겠다. 이렇게 결단하면서 조금 모자라는 사람들한테 가면 모자라는 척하고 율법에 매인 사람들을 만나면 또 율법학자처럼 이렇게 바울은 복음 전파에 온 열정을 다 쏟았던 사람이죠. 이런 바울의 열정을 보면서 수많은 제자들이 참 전도자로 세워졌음을 우리는 알 수 있죠. 하나님의 소원은 시대마다 참 전도자를 찾으셨고 지금도 오직 이 십자가의 복음을 증거할 참 전도자를 찾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성경에 보니까 그 사람을 이 시대의 마지막 남은 자 렘넌트라고 말씀을 하시죠. 끊임없이 태 속에서부터 복음을 듣고 끊임없이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에 이 복음에 뿌리 내린 자, 그리고 이 아이들이 세상을 나가면 어디를 가든지 이 복음을 선포할 그런 전도자를 하나님이 지금도 찾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자녀들을 품에 안고 태 속에 보이지 않는 이 아이지만 젖을 먹으면서 아무것도 모를 것 같은 이 아이들이지만 우리 부모님들의 눈은 이 아이가 하나님이 소원하시는 렘넌트요 참 전도자라는 그런 눈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민족이 참 전도를 알지 못하니까 참 전도자 한 사람이 없었을 때는 그 시대가 고통을 당하는 강대국을 통하여서 전쟁이 일어나면 힘이 없으니까 영적인 힘이 없으니까 노예가 되고 포로가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시대에도 하나님은 복음 가진 참 전도자를 찾으셨고 그러한 사람을 하나님은 숨겨놓으셨죠. 여러분들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요즘은 뉴스만 틀었다 하면 얼마나 그렇게 사건이 많고 사고가 많고 문제가 많은지, 거기에다가 사건이 일어났다 하면 대형 사건을 일으켜서 정말 우리는 끔찍해서 상상하기도 조차 싫은 그런 문제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여자아이들, 우리 어린 이 딸들을 정말 세상 밖에 어디에도 내놓을 수도 없을 만큼 그런 험악한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이 복음을 증거하지 않으면 그 문화 속에 그 세상 문화를 절대로 이길 수 없기 때문에 우리 품 안에서 이 아이들이
복음으로 준비되길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엄마 품에 있을 때 태속 10달 동안을 기회로 삼고 말하지 못하고 걸어다니지 못할 때 우리는 최고의 기회로 삼으면서 이 아이들에게 끊임없이 복음의 뿌리가 내려지도록, 그래서 어떤 세상을 만나도 그 흑암 문화에 절대로 흔들리지 않을 만큼 그런 자녀를 우리는 양육해야 될 것입니다.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자녀를 참 전도자로 양육합시다. 세상 문화와 이길 만큼 축복의 자녀를 양육합시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태아 시간표, 영아 시간표를 여러분들이 기회로 삼아야지 이제 엄마 품을 점점 떠나가면 기회가 없어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흑암의 문화, 이 우상 종교에 절대 노예가 되고 포로가 되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양육을 하십시오. 지난주에 우리 김포지교회당에서 태영아 문화 캠프를 했는데요. 그 약속된 엄마가 이제 우리 교회에 오기로 약속하고 이제 이렇게 저하고 다락방도 하고 지역에 우리 태영아 엄마들하고 또 이렇게 교제도 나눴던 엄마가 그 전날까지 네 갈게요 했는데 그 당일날에 예원교회 이단이라고 안 오겠다고 했다고 합니다. 얼마나 마음이 아팠는지. 정말 복음이 뭔가 모르면 우리는 세상의 말들에 흔들릴 수밖에 없죠. 그래서 끊임없이 내 품에 있을 때에 이 아이들에게 가르쳐 주십시오. 엄마가 이 그리스도를 십자가 복음을 누리면 누리는 만큼 우리 아이들은 전달받게 돼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귀한 자녀들 이제 참 전도자로 가정에서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느냐? 바로 에베소서 6장 13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고 입히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4절에 19절에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고 있죠.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의 신을 신고 끊임없이 자신을 그리스도로 무장시키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우리 자신들이 영적으로 무장하고 있어야 이제 영적 싸움에 승리할 수 있죠. 그래서 이렇게 호신용 무기를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쳐주고 또 방어용 무기도 승리의 비밀을 가르쳐야 되겠죠. 이것은 바로 믿음의 방패요, 구원의 투구요, 성령의 검, 바로 말씀 속에서 우리 자녀들이 나를 무장시키고 방어할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는 우리는 그런 기회로 삼아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태의 영아기는 인생 70년, 80년을 준비하는 시간입니다. 우리 귀한 자녀들이 부모의 이 믿음을 통하여서 인생길을 시작하고 준비할 수 있도록 우리는 가르쳐야 되겠죠. 이정표는 무엇입니까? 이정표는 바로 길을 알려주는, 방향을 알려주는 표시를 의미하죠. 우리의 자녀들이 인생의 세상을 승리하는 비밀, 세상을 이기는 그 비밀, 그 이정표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다윗이 고백을 했죠.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고 내 길의 빛이다.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이런 그 믿음의 고백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길을 걸어가면서 참 전도자로서의 축복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우리 귀한 모든 태영아의 가정들이 부모가 먼저 이 축복을 누리고 이제 귀한 자녀들이 그 길을 걸어오도록 발자취를 남기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소원을 이룰 전도자 렘넌트를 여러분들이 양육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가정에서 말씀의 길을 따라가고 우리 가정에서 부모의 모습을 보면서 전도자의 그 인생의 길을 따라가도록 양육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계복음화의 그 언약의 탄탄대로를 걸어갈 수 있도록 양육하시는 우리 모든 축복의 가정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 소망, 사랑,
하나님 감사드려요. 시대의 이정표를 세우는 우리 모든 가정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엄마 아빠의 믿음을 통하여서 24시간 품에 안고 유일한 복음을 전달하게 하시고 참 전도자로서 양육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귀한 자녀와 그 후대들이 우리 축복의 태영아의 가정의 그 이정표를 따라와 만을 살리고 전 세계를 살리는 귀한 렘넌트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